확실하십니까? 아멘. 제가 1988년도 우리 88 올림픽 올림픽이 9월인가 10월이었잖아요. 88년도 2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2월 달에 산발을 갔어요. 부산에서 논산 훈련소 26년 된것 같아요. 26년 제일 이제 첫날 군대를 간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와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라. 너무 감사했죠. 아, 군대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 장에 갔는데 일반이 엄청 크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 애들 너무 많고 군인도 똑같은 애들 모자 쓰고 있더라고요. 그 군종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특송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제가 손 들어요. 야, 그냥 막 그래? 네 당연히 특송해. 특송 시간이 딱 돼서 제가 특송을 딱 했는데 뭘 부른 줄 알아요?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그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나가서 아무도 안 할 때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선포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특수부대로 보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믿음을 사용하실지.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제 안에 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겁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제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군대예요? 시민이에요? 뭐예요? 농민이에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시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시죠. 예. 성경은 군대입니다. 군인, 민족이기도 하고 군대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고 예. 군대 장관이시죠. 장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 그 성도는 그래서 군인입니다. 예. 이걸 배로 말하면 크루즈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함입니다. 싸우러 가는 군함이에요. 교회는. 아시겠죠? 예. 놀러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쉬러 오면 안 되고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게 여러분 그거는 유람선입니다. 크루즈입니다. 내가 표 끊고 가고 안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군대는요. 내가 없으면 탈령입니다. 예, 시간 놓쳐서 차를 늦게 타면 탈령이잖아. 예, 군대하고 우리 다른 거예요. 군함은 내가 반드시 거기 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게 군대. 오늘 제목이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자, 우리가 사무엘상 본문을 보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13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사울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잖아요. 사울로. 자, 그러면 그 사울이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말 그대로 평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라는 군대로 이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군대의 목적 따라 사울이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그 마지막 점검 받는 날이에요. 13장. 예, 그 점검을 어떻게 받아서 이 군대가 군대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군대가 말 그대로 오합지졸로 전락을 하는지 나와 있는 게 오늘 사무엘상 13장. 그 관점에서 보시고요. 누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 40세 맞나요? 혹시 자기 성경이 세번역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세번역. 약간 쉽게 풀어놓는 성경. 세번역. 없나요? 있나요? 없어요? 다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인가요? 혹시 세번역 모르시나요? 자, 세번역 그 인터넷에 찾으면 세번역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1절, 33장 1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년이었다. 네. 다르죠? 뭐, 똑같은 성경인데 번역을 다르게 해놨지? 성경을 하나만 보면 이제 이건데 개혁개정 성경은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고 이스라엘 다스린 2년 다스렸다 이렇게 됐어요.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 30, 무려 10살이나 차이 나요. 그리고 몇 년 다스렸어? 42해. 그러니까 42년을 다스렸다. 뭐가 맞아요? 세번역. 왜? 세 번역입니다. 근데 이 세 번역에 나와 있는 사울의 나이와 이 숫자는 원래 히브리어 원본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40년간. 아까 여기는 42회였다. 또 다르죠. 그 성경 원본들이 여러 군데에서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중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부패됐겠죠. 맞소라 사본이라고 되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1살 때 왕이 되어 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1살 때 왕이 되어서 2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맞소라 사본, 우리 성경이 거의 맞소라 사본이거든요. 거기에 굳이 이 성경의 요 장절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세번역. 협찬받았네. 근데 뭐가 맞냐?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바꾸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상의 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상의 저자가 사무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애매하니까 이제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적었겠다. 근데 확실히 따지면 이제 작자 미상 누가 적었는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적은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는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적었을까. 자, 근데 오늘 생각할 건 뭐냐면 왜 하필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여러 원본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빼버리면 되잖아. 굳이 이걸 적을 이유가 있나? 바로 그냥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뭐 몇천 명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라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이 확실치도 않은, 그죠? 원본에 다 지어져 가지고 막 쏘라사보네. 이런 거를 왜 첫 장에 넣었을까 이제 그 얘기죠. 하필 13장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그 의미를 안 보고 뭐가 맞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뭐 30년을 다스렸지 40년 다스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자는 왜 넣었을까? 그죠? 자, 불분명한 거를 그대로 올렸어. 올리면 어떻게? 우리가 읽잖아요. 뭔가 다르네. 개혁개정하고 두 개만 봐도 완전 다르네. 이런 것처럼 혹시 아까 13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딱 점검받는 장이다.
사울에 대해서 지금 왕이 될 때와 다스리는 해가 나오는 게 확실하지 않아. 불분명해. 어찌 보면 지금 사울의 다스리는 현실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요. 불분명한.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40년을 다스렸던, 42년을 다스렸던 하나님이 볼 때는 제대로 내 말씀 따라서 내가 맡긴 백성을 네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스린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만약에 42년이라면 제일 긴 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간은 몇 년 정도 됐을까? 그런 의미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2년 중에 혹은 40년 중에 38년은 지 마음대로 다스렸고 딱 2년 정도만 잘 다스렸나?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합하게 살았다. 그 중에서 한 몇 년 정도 되시겠어요? 예.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도 불분명해요. 내가 진짜 잘 모르겠네. 내가 언제 구원 받았지, 뭐 언제 예수를 제대로 믿었지 불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가 이 친구를 불러서 말씀을 전파했던 제대로 내 말씀 갖고 복음 전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성경에 기록할 때 제대로 산 년도를 몇 년을 여러분 잘 아는 산채로 올라간 그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간 동행했다. 앞에 65년은요. 지금 아무데나 산 거예요. 차이 나죠. 사울은요 한 2년. 여러분은 몇 년? 40년 중에 50년 중에 30년 중에 몇 년? 자, 우리 교회는 이제 3년입니다. 3년 중에 얼마? 3년. 자, 오늘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사는 지가 몇 년입니까? 왜? 하나님 군대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 군대 가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참 답답한 게 같은 군인들 들어가 보면 우리 이제 군인이잖아요. 이제 모자 썼으면 군인이거든. 근데 거기 가서 지 맘대로 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아직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야단 맞고 야단을 지 혼자 맞아요. 같이 맞잖아요. 얘 때문에 맨날 우리도 같이 벌 쓰고 눈치스러워 막 욕하고 막 하는데도 얘는 여전히 분위기 파는 거야.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군인으로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군인인 줄 모르는. 어떻게? 자, 그 우리가 이제 앞장에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하는 장면이죠. 10장에서. 그리고 지금 13장에 온 거거든요. 자, 이걸 잠깐 우리가 보면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기름 붓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사울에게 보입니다. 누가? 사무엘이.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 뭐예요? 라헬의 묘실 얘기하죠. 라헬의 묘실. 여기에서 자기가 찾던 암나귀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이고 이게 이제 증거죠. 그 다음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 세 사람을 만나서 떡 2개를 전달받았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당하는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래서 자기도 예언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증거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부르심을 받을 하나님은 미리 그 준비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를 사울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요. 같이 예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강권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징조가 임하면 이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앞으로 지금 네가 이 징조를 봤느냐? 강권적으로라도 봤느냐?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여러분들이 강권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보여준 거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사무엘도 보고 사울도 같이 느낀 거잖아요. 내 입에서 예언도 나오고 하나님 명이 확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자, 근데 사무엘이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앞으로 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게 오늘 13장. 그게 오늘 13장.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전쟁도 포함되어 있다. 다볼 상술이. 자, 그러면 이런 징조들이 임하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기회를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 말이죠.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는 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죠? 왕을 치게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생길 때 뭐 해라고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전달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 약속을 줍니다. 길갈로 내려가는데 네가 먼저 내려가라.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번제를 드리러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라. 왜? 내가 너에게 뭔가 가르칠 것이 있다. 그죠?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13장에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중요한 건 선포했던 것들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냥 사는 삶은요, 선포도 안 되지만 선포한 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요, 하나님 반드시 그 선포를 통해서 반드시 훗날에 삶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 다시 보면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누가? 사울이죠. 예. 3,000명을 택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군장. 예? 백성들이죠.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을 따로 뽑았다는 것은 뭐예요? 군대로 뽑은 거예요. 군대로 뽑아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고 또 1,000명은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 아세요? 네. 여기서 드디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요나단이 이제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장입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다음 세대. 이제 누가 등장해?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3,000을 모으고 2,000은 자기한테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에게 떼주고 이쪽을 지켜라. 군대를 보냅니다. 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 백성을 군대로 모았듯이 하나님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버전으로는요, 여러분은 전투함에 탄 겁니다. 나는 입대를 안 했는데요. 나 다시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오늘 우리 군대 가는 청년이 있는데 갔다가 내가 생각했던 아닌데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탈령입니다. 군대가 그런 것이라니까요. 근데 교회를 너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기분 나쁘면 안 오잖아요. 바쁘면 안 오고 기분 좋아도 안 오죠. 오고 싶을 때 억지로 오고, 그죠? 중요한 건 안 온다. 여러분 군대를 그렇게 한다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한다. 살짝만 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나빠요. 그 설교 시간에 안 와요.
새벽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기도합시다 하는데 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 안에 목양실에 있겠지 생각하고 5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야 기도하다가 가봐라 갔는데 안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찾아도 없네, 화장실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다음 주에 또 오라고 3주 쉬었다가 다시 또 기분 살짝 안 좋아가지고 또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왜 이렇게 기쁩니까? 뭔가 이상하죠? 교회 맞나? 그죠? 근데 저는 안 되는데 왜 여러분은 돼요? 네? 저는 절대 안 되는데 저는 아파도 이거 서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서 그렇고 여러분들 기름 안 부어서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소대장이나 병장이나 똑같은 군인이잖아. 전쟁 나면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와도 되는데 왜 저는 기분 나쁘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맞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확신이 있는가 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기 머물 것이고, 그죠? 아파도 군함에 탈 것이고, 내가 군인이니까 죽어도 군함에는 배에서 죽어야지 군함은. 그렇지 않나요? 자,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내가 여러분들을 너희들 하나님의 군대로 나의 군대로 불렀다. 바꿔 얘기하면 성도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버전은 군대입니다. 군인이 아니고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인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면서요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나들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면서. 아까 사무엘상 10장 봤죠.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 말은 사무엘은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뭘 해요? 기름을 부으면서 선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헬의 묘실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라. 길갈로 네가 먼저 내려라. 번제를 드리려면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리기 전엔 절대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를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군대의 삶에서 반드시 성취해내는 사람이 군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증거를요 내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성취해내는 사람입니다.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가 아니고 제가 무슨 표현을 썼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를 해낸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내야 됩니다. 아프면 안 해버려. 아파도 해가내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이 아파서 오늘 십자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 잔을 돌리라 했는데 응답도 없으시고 야 이틀 더 있다가 내가 달리면 안 되겠나? 빌라도 한 번만 봐줘라. 어차피 죽을 건데 오늘 참 죽기 좋은 날인데 뭐 이러면서 내일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꾸역꾸역 십자가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딴 건 모르겠고 패대기 쳐졌는데 예수님이 꾸역꾸역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끝까지 기어가는 모습 이거를 찍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은 또 살아내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강권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울 짱 납니다. 사울 짱 난다니까. 사울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했잖아요. 확 크게 임하고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13장을 못 넘어서 나라로 갑니다. 강권적인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도 사람인 내가, 군대가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성경이 다 그거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 뭐합니까? 다 죽어버려요.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은혜가 잘못된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도 사람이 거부하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 삶에서요 반드시 성취해내셔야 됩니다. 선포한 말씀대로 사무엘 실행해냈습니다. 어떻게? 길갈로 가서 기다려라. 길갈에 사무엘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생깁니까? 사울이 못 기다린 거죠. 안 간 게 아니에요. 갔어요. 여러분, 군대인 사람과 군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 기다립니다. 아닌데 나도 기다리는데요. 기다리긴 기다리지. 내가 원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나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7일을 기다리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사고 치고 나니까 바로 오잖아요. 그게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리지.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변명이 나옵니다. 이거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변명이 나와요. 이 입에서 변명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딱 정확합니다. 아,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며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6장 6절 7절에 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러면 군대로 갔다가도요, 실제로 군대가 아닌 사람은요, 딱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웅덩이에 숨습니다. 은폐와 은폐가 아닙니다. 군대는. 그죠? 그거는 작전을 위해서 숨는 건데, 이거는요,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간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떱니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가 버립니다. 그럼 지금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서 지금 8절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어디까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저쪽 모압 암몬은 요단 건너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해군들입니다. 해군. 저쪽 지중해 쪽. 지금 가드 가사 그쪽 바다 지중해. 거기 사람들이거든요. 장대한 사람들. 거기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기브아. 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 예루살렘하고 근처. 딱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 거기에 지금 얘들이 쳐들어와 갖고, 그죠? 오랜 세월 동안 여기를 점령하면서 살다가 딱 진쳐가지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딱 하는 그 장면이 13장. 이미 지금 쳐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좀 방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모은 거예요. 없는 사람, 안 온다는 사람 억지로 모아가 모은 게 지금 3,000명 모은 거예요.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나마 좀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군대로 뽑힌 사람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숨고 지중해 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 오른쪽에 요단강을 넘어서 갓 지파 있는 땅으로 가버려 도망갔다 이거예요. 얼마나 급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명이 남아요? 3,000명에서 600명만 남습니다. 240명이 다 도망가. 2,400명이 다 도망가. 군대가 아니죠. 군복은 입었으나 그죠? 군인은 아니다. 지금 군복 입은 사람인데요. 저 사람들은 군인은 아닙니다. 예비 군복을 입었잖아요. 사제인 군대 말로 민간인이죠.
입었다고 다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저분들은 6시 되면 군대로 복귀를 안 하고 집으로 가기 때문에. 군인으로 모병을 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전시가 되니까 다 도망을 가요. 군대가 아니죠. 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11,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사울이 뭐라고요? 이때부터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네. 변명하는 사람은 군대가 아닙니다. 사울은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군대로 불렀는데 군대로 부르심 받아서 기름 부음을 입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명하는 사람. 근데 또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입장이 좀 돼봐라. 그럼 사울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어떻게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모압 암몬이 쳐들어오고 여기는 지중해에서는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고 중간에 몰려가지고 예. 근데 이 상황에 어떻게 사사가 없고 이제 왕으로 그죠?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서 그죠? 세워졌어요. 이 강권적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뭐가 이제 확 올라와? 원래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근데 약속은 받았지. 기억은 나지.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했는데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길갈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이게 왜 길갈이고 길갈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게? 요단강. 요단강 바로 앞에 길갈이. 왜? 여호수아가 요단강 넘어와서 길갈에서 예배드렸잖아요. 말이 좋아서 길갈에 예배하러 간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옆에 백성들 어떻게 길갈 방향으로 가다가 같이 요단강 넘었는데 자기는 얼마나 넘고 싶었을까. 왕이라고 하니까 내가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앉아서 있는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나. 온다 그랬으면 빨리빨리 와야지. 여러분 7일 기다리라 하면 언제쯤 와야 돼요? 기본으로 한 2, 3일 지나면 와야 됐잖아.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 날 또 오냐? 내일 올 거냐? 아 수요일 날 갈게. 아 수요일 아침부터 오냐? 근데 안 와. 7일이 됐는데도 안 온다니까. 아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 들었잖아. 오래 걸리나? 안 와. 안 오니까 어떻게? 같이 있던 백성들은 한 명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백성들은 떠나고 끝납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는 양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왕만 아니었으면 왕만 누가 내 왕 한다 그랬나? 그래서 사울의 변명이 이해가 됩니다.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성도로 임명된 사람들이 지금 이런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변명.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걸 알고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 변명을 하게 한다.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는 뭐라고요? 선포하는 사람이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닌 걸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울의 변명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사울이 한 변명은 뭐라고요? 인정되는 변명이 아니고요. 망령 때에. 그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다. 이런 변명은 됩니다. 망령 때에. 중요한 건 사무엘이 지금 누구한테? 선지자 사무엘이 왕인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지금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다 이해를 해버려. 아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우 저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맞아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오죽했으면 뭘 못했겠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망령되이 행한 건 망령되이 행한 거. 이거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선포입니다. 그건 누가 해요? 군대가. 보면 사무엘은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한 행동. 다른 건 몰라. 이 행동은 망령되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그죠? 자녀에게 너 이거는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얘기할 자신 있으십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카네이션만 달아주지 말고 망령되이 행하고 있다는 걸 부모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게 군대입니다. 이런 버리장머리 어디다가 어른 같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게 망령되이. 눈을 똑바로 뜨고 해야지. 그럼 눈을 또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왕한테 달라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이 군대 사무엘을 통해서 질문하고 묻고 확인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탁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내한테 오라. 이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오고 맞잖아요.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에요. 비전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끼리 하는 다툼과 상처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는 거랑 하나님의 메시지가 꽂혀서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건 다릅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감사히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 말을 하지 않는 건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면 해라고.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유리심장이라고. 언제 깨질지 모른다. 맞죠? 언제 깨질지 모르지. 그러면서 30년을 살잖아요. 그 심장까지. 딱 망할 징조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립니다. 지금 살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다. 번역이 그렇게 돼요. 급할 때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근데 너는 원칙을 저버렸다. 그래서 죄다. 죄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이 죄를 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한 행동이다. 그게 뭡니까? 변명. 원어에는 그렇게 번역돼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해요? 그냥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망령되이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좀 가슴에 찔리시길 바랍니다.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설렁설렁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다니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왜요? 살리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쪼개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사람을 쪼개는 교회가 많습니다.
해봅니다. 또 이해를 해봅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저는 사람도 좀 사랑해야 안 돼요. 사정이 있겠지. 자, 아까 우리 어떤 찬양을 불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속받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구속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맡겼죠. 예언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요, 하나님이 전쟁으로 암몬 쳐들어올 때 어떻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승리를 대승을 거두는 걸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하지 말지. 차라리 하지 말지. 차라리 이런 경험 하지 말지.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안 들었어요. 여러분, 내 입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이후에 하는 것들은요, 망령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왕으로 부름받은, 군대로 부름받은 사울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도 나도 한번 강권적인 거 받아보고 싶다.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받은, 구약이니까 성령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영을 뜨겁게 받으면 막 속이 뜨끈뜨끈하고 막 예언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강권적으로 나는 그런 것 좀 없나?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안 올 때 여러분, 그죠? 그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보세요. 좋은 건 지가 다 받아놓고 어떻게? 누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바로 13장 이후에 끝납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성숙은 아닙니다. 은혜는 일회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일회용. 일회용 사용 금지, 페트병. 그걸로 10년을 물 담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신앙생활을 그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양 예쁜 페트병 갖고 10년 동안 예쁘다고 계속 거기에 씻지도 않고 물 담아 먹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은혜는 일회용. 신앙생활은요, 은혜 계속 은혜. 물론 은혜죠. 새롭게. 사울은 이 시점에서 변명이 아니라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변명하면 안 됐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왜? 은혜 받았잖아. 기름 부음 받았잖아. 군대잖아요. 아까 군으로 임명받았으면 어떻게 해? 힘들면 어떻게 해?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 되나? 이게 적이 쳐들어온다. 그게 망령때예요. 군대로 부름받아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무서워서 집에 갔어요. 애가 없어서 3소대 소대장이 적이 쳐들어왔던데 알고 찾아보니까 집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왜요? 원래 나는 심장이 안 좋아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나요? 군인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군인은 심장병이 걸려도 그냥 거기서 죽든지 심장병으로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그죠? 아니면 적 다 죽이고 심장병 있음에도 자기가 살아나든지 뭐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 망령때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이런 군대로 부름받은 분들이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전쟁 나면 다 집에 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거를 잘 유지해 나가는가. 사울이 못한 게 뭐예요? 불순종이 뭡니까? 유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선포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왕이 주어진 일이 뭡니까? 백성들 다스리는 거잖아요. 저기 오면 쳐들어오면 군대 모아서 전쟁 치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이라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를 모아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면. 근데 이겨야 돼요. 아니요. 적군을 이겨야 돼요. 그럼 져야 돼요. 근데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왕이니까. 저 진짜 불륜 새끼 저것들 또 쳐들어가네 저것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게 왜 이러냐면 고민이냐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맞잖아. 어느 부대 가니까 반드시 뭐 어쩌고 이런 거 있더만.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반드시 다 이겨요? 10전 10승 뭐 그런 거 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35전 35 KO 승 무섭습니다. 저러다가 1패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요. 이 땅을 말씀으로 살아라. 이 땅을 말씀으로 잘 살아라.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군대니까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 안 하면 발목아지를 분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야. 쳐들어오고, 그죠?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들을 군대로 모았는데 이것들은 다 술술술 다 떠나고. 뭐 생각한 거예요? 결과를 생각한 거예요. 은혜만 받은 사람이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과를 자꾸 결과.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너무 결과를 보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요나단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요나단 아까 사울과 요나단이 3,000명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나눴어요? 3분의 1을 가져가고 3분의 1을 2,000명, 1,000명을 가져갔다. 누가 봐도 싸움을 누가 더 수비를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2,000명을 가진 2,000명. 사울. 근데 여기 보니까 공격을 누가 했어? 3절에 보니까 요나단. 그럼 사울은 뭐 했는데? 같이 두려워서 떨어져. 나 말고. 같이 두려워서 변명하고 이러는 사이에 1,000명밖에 없는 자기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우리 땅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1,000명 갖고 쳐들어가서 심지어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합니다. 사울은 아직 떨고 있는데 여러분 군인에 주어진 일이 뭐예요? 전제. 핸드폰 하는 건가? 전쟁 나면 싸우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핸드폰을 켜서 싸움 잘하는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아버지 아버지 싸움 잘하시잖아요. 얼른 가세요. 이게 군인의 역할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군대로 임명을 받았어요. 1,000명이라는 군대를 같이 맡았습니다. 왜요? 우리 땅에 쳐들어온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들 어떻게 해요? 내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받은 일이 뭐예요? 가자. 갔어요. 결과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겼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군대에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에 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남들하고 비교해서 좀 작아도 한번 가보자.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요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에 옛날부터 쳐들어왔던 그 블레셋을 보고 못 견뎠습니다. 공격해 1,000명의 병사인데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말이 되나? 3,000명이면 반띵 해야지. 1,500명은 줘야지. 반반씩. 1,000명만 주고 자기는 200명 갖고 있고 나는 억울해서 안 갔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럼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직분을 맡아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의 역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생각은 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늘 부족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강권적인 은혜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줘도 누리지 못합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성령이 옵니까? 아니죠. 오면 성령이 아니지. 역할 감당하는 사람. 병사의 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군대이기 때문에. 요나단. 내가 군대. 왜?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군대. 1000명이 안 가도요. 내 혼자라도 간다. 이게 군대 아닙니까? 자,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이 단순히 요나단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13장 4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사울이 쳤어요. 요나단이 쳤죠. 예, 사울이 대장이니까 사울이 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았죠. 안 그래도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우리 부대를 쳐? 1000명 가지고? 안 그래도 미움인데 더 미움을. 여러분 이 미움 때문에 사람들이요 일을 안 합니다. 내가 괜히 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 됩니까? 우리 그 직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이런 의견 냈다가 네가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절대 손 안 되잖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안 하잖아. 왜? 네가 해라니까. 이게 미움받는 거야.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니까 차라리 하지를 말자. 이런 게요. 집단의 공동체에 막 깔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뭘 좀 하면 막 지가 뭐라고 하고. 목사님이 설교만 좀 잘해도요. 다른 목사님들이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성도가 조금만 잘 나가도요. 담임 목사는 부목사님들이 조금만 잘 못해도 잘해도 시기하잖아요. 자기가 키운 부목사를 시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군대적인 행동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시기를 부추게 일으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군대예요. 왜? 공격해야 되는 거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길갈로 모아서 사울을 따르게 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이야, 이게 그냥 공격을 했더니 적군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고 아군들에게는 어떻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긴장을 하고 이제 흩어지려고 하는 백성들이 다시 사울 주변에 모여서 따르게 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군대는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공격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편안할 건데 전쟁 안 하고 그냥 대치만 하는 거잖아. 괜찮잖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어디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안방에 대치하고 있잖아. 적군이 지금.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도둑님이 쳐들어와가지고 거실에 아직 안 훔쳤어요. 안 훔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냥. 그리고 10년을 그러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니까. 꿀쩍도 안 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그냥 막 움직이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묻지도 마라. 네가 왜 여기 왜 들어왔냐고. 아닌가? 교회에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그냥 편안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절대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치료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단 한 번도 나는 아픈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무 건강하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뭐 싸움이 없고 우환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가봐서 알겠지만 난리도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늘 좋아요? 남자가 사귀면 늘 행복하고 막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건강한 거예요? 다툼이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예,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예. 믿음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잘 믿는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는 건데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앞에 뭐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무엘의 리더십에서 봤잖아요. 평안할 때 뭐해라?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그죠? 언제요? 편안할 때 예방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편안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군대는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중지하는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왕한테. 망령 때에 부정적인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웠는데 네가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사무엘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흘려버립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한 결과로 그죠?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3개월 안에 망할 것이요 이렇게 나가면 기분이 확 기분 나쁠걸요. 이탄은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럼 아무도 안 올걸 교회. 근데 사무엘은요 하잖아요. 왕 앞에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이미 세워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확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좀 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차마 교회에서는 이 말을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저는 합니다. 아닌 건 아닌다고 얘기해요. 상처를 받으셔야 돼요. 받고 싸매고 기도해서 싸매고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사울이 그걸 안 했어요. 강권적인 은혜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신 게 아니고 줘봤자 그거를 무게를 못 감당하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팔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망령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 때다.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요. 위로해주는 게 아니고요. 망령 때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이걸 몰랐을까요? 왕이 기분 나빠한다고.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무엘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이 그걸 들었어요. 아, 내 시대는 갔구나. 그게 사무엘상 13장. 그래서 갑자기 요나단도 등장. 네 시대 갔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저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군대에는 뭐 있습니까? 뭐 하라면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된다. 하면 됩니까?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면 된다 하잖아. 억지로 하잖아 그냥. 왜? 군대니까 하는 거잖아요. 군대니까 한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인이니까 군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게 맞잖아요. 저기 핍박해서 힘든 것보다 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게 더 힘들어. 아닐까? 말씀 따라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저를 위로해줘요. 안 그런가? 네가 교회 다닌다고 고생이 많다. 30년 동안 내 아버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망나니같이 살아가고 네가 갑자기 강권적인 은혜 받아갖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네가 진짜 사람답게 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 사람은 나를 위로해줍니다. 담배 한 대 피면서. 근데 나는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훈련 가야지, 선교 가야지 막 돌아버려. 말씀대로 안 살면 또 뭐라 하지. 부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다 선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군대. 하나님.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뭐 왕의 나라를 안 세울 것 같습니다. 뭔가 짜고 치는 것 같죠. 여기 13절 보면 13장이 짜고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싹 다 정해놓고 이제 사무엘한테 일부러 천천히 보고 있다가 자가 제사를 분명히 안 드리죠. 성전에 저거 분명히 드린다 이래갖고 계속 안 가다가 드리네. 그때 싹 나타나잖아. 딱 그러잖아. 아주 야비한. 그게 여러분 13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럼 사울이 뭘 잘못한 거예요? 제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변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개. 명령을 따르지 않아.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니 그거 뭐 제사 한번 빨리 드리고 오면 낫게 됐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왜 사울은 번제를 안 드려도 되고 지금 사사 시대에 여러분 세운 사람들 레위 족속이나 저기 아론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하고 다른 집파 사람들이 제사장 삼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사울만 안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무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러지도 하고 저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왜 근데 사울은 예외예요?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근데 이런 데 너무 꽂혀버리면 다 필요 없고요. 순종. 군대는요.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라. 이게 맞든 틀리든 내 귀에는 틀리게 들릴 수 있어요. 군대 가보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네. 세상에 목욕탕에 싹 다 벗겨놓고 30명을 넣어놓고 탕은 영원한데 목욕하고 샤워하고 끝내는데 20초인가 10초에 다 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10초 안에 뭔 샤워를 다 끝내 목욕을 끝내. 그리고 세고 있어요. 1, 2, 3, 4, 10 나와! 근데 웃긴 건 목욕을 했어요. 10초 안에. 몰라. 중요한 건 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색이 다 젖어 있고 10초인데 발가락에 물이 다 있고 그걸 내가 여유 있게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뭐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올라온다고 당신이 상사면 상사지
10초 안에 네 같으면 하겠다 이렇게 변명해봤자 뭐야? 나만 고문관 되는 거야.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22절입니다. 군대는요, 유일하게 있는 칼과 창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 이런 보세요. 19절, 13장 19절 한번 보시면,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전쟁을 쳐야 되는데, 예? 전쟁을 쳐야 돼. 숫자만 적은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이스라엘 전체에 철공이 없었어요. 철공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쇠 녹여가지고 칼 만드는 그 철 기술자가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헐. 근데 어떻게 전쟁을 쳐? 전쟁을 쳤대, 근데. 이겼대, 몇 번. 아까 암몬산 쳐들어올 때도. 뭘 들고 나간 거 이제 보니까. 농기구 들고 솔직히 농기구. 얘네들 낫 들고 막 새스랑 이런 거 이거 들고 전쟁을 이긴 거요. 왜 이스라엘이 없대, 온 땅에 없대 철공이.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 칼창을 만들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부터 아까 그랬잖아. 블레셋이 이미 이 땅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청동기 철이 없으니까 청동기 시대 같다 또 배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철기 시대인데 철공이 있어요. 누가 해? 블레셋 사람들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철병거가 5절에 보니까 병거만 3만이에요. 탱크가 303만 대가 있다. 탱크가. 그럼 탱크 조정하려면 3만 명 병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이 없는 게 아니고 철병거가 3만 대가 있고 말이 지금 6천 마리. 한 사람이 타도 6천 명. 이 사람 몇 명? 3천 명. 2,400명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심지어 뭐가 없어? 철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뭘 들고 있어 지금? 꽃갱이 들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으면 전쟁할 맛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야. 사울이. 니도 그럴 만하다. 네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똑같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런 거를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겠네. 이걸 봐야 돼. 성경이라고 다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온 땅에 철공이 없었어?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철공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스라엘에 절대 심어주지 않았어. 이게 이제 식민지로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 삽, 도끼, 괭이를 버리려면이 아니고 벼리려. 벼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낫도 하다 보면 낫이 뭉퉁해지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그거를 두드려 가지고 나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걸 벼린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거 벼리는데 자기한테 그 장비가 없잖아. 그럼 이거 낫을 다 들고 뭐 하러 간다고? 칼 갈아요. 한 대 가야 돼. 근데 칼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블레셋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얘기요. 그러면 칼창은 고사하고 내가 농사 짓는 이 기구도 없을 때는 홈이 다 모아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칼 하나당 가는데 얼마? 3,000원인데 여기다가 이 3분의 1을 더 붙여서 3,000원인데 5,000원을 받고 갈아주는 거예요. 이중노역이죠 이게. 이중고를 겪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을 쳐야 돼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21세기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이 AI가 판치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이런 상황. 여러분 AI 잘 다루세요? 칼창 없잖아요. 아직까지 이거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종이 성경 보고 앉았잖아. 아닌가? 뜻도 모르면서 전부 원어라 개쌌고 막 읽어도 모르겠고 아닌가? 맞아요. 네. AI 딱 치면 막 원어부터 번역해서 뭐 일단 맞든 안 맞든 확 나오는데 할 줄 알아야지.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지. 성경은 그냥 전부 이거 개혁 개정 성경만 있나 싶고
세 번역 하면 그게 세 건가 이러고 있고 이제 막 다 하잖아요. 이 시대의 예수 믿는 환경. 남들 전쟁 친다고 병거에 마병에 칼창에 막 빛나 투구에 쓰는데 아직까지 뭐 농기구도 죽창 들고 이러고 전쟁 친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블레셋인들이 보는 기독교인들 아닌가? 전쟁 치면 그래 한번 찔러봐라 이러고 있지 않겠나? 3만 명이 600명 던져봐 이러지 않겠나?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군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농기구를 들고 그죠? 그 적들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할 용기 있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무슨 복음을 전해요? 나 또 지금 뭉퉁해가지고 내가 찔러도 내가 내 몸을 찔러도 안 아픈데 이게 적을 찌른다고 이게 들어가겠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좀 이러고 두려워 덜덜 떨고 아무리 복음을 전합시다 해도 상황이 이런데 하겠냐? 계속 위로받으려고만. 네가 그래 힘들어. 많이 힘들지. 이런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다가 많이 힘들지. 이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이죠. 그걸 적어놓은 거야. 네가 사울이냐 사무엘이냐. 똑같이 군대로 출발. 사울로 출발하든 사무엘로 출발. 오늘 요나단의 군대가 또 등장. 누구냐? 네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아니면 도망간 그 백성들이냐, 농민들이냐. 요단강 넘어서 갓 지파 땅으로 도망갔던 그 백성. 거기에 네가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유일하게 있는 칼과 창을 보는 자. 제가 성경을 보다가 박수를 이 22절에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철공이 없네. 22절에 보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 이날에 사울과 요나단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늘 전쟁 시작했는데 칼창이 없어요 손에. 근데 전쟁 시작됐어. 그리고 있는데 보니까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몇 자루? 딱 2자루. 딱 2자루.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참.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가 용돈을 벌어가지고 그죠? 아버지 자가용을 멋있는 걸 외제차를 한 잔 사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와 역시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통장에 돈을 얼마 있냐? 750원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맞대했다 내가 맞대했다. 우리 소영 전도사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뻥쟁이였대요. 아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빠 자가용을 사줄게요. 이렇게 뻥을 쳤습니다. 그래서 뻥쟁이. 근데 그 선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뭐.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봐도 아이고야 안 되겠다. 내가 내 믿음을 봐도 그래갖고 이게 되겠나? 아닌가? 맞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전쟁을 치는데 병거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우리는요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는데 칼을 몇 개? 딱 2자루. 또 누구만? 왕 저거들만 둘이서 왕하고 왕자만 딱 있어. 나는 죽창이고 집에서 쓰던 아들 그 다리 뭐 종아리 때리던 그 무지깽이 이런 거나 들고 딱 와가 있으니 이게 무슨 전쟁이야? 내가 봐도 참 한심하다. 말은 못하고 그죠? 이런 상황.
예수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군대로 세운다.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뭐가 있어요? 칼과 창이 있어요. 없는 걸 보지 말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물을 갖다 놨는데 어떻게 보여요? 우리 있는 게 보여요? 없는 게 보여요? 철공이 없고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아이고야 텄다 안 봅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아이고 두 자리가 없고 뭐 되겠노?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그 칼 한 자루가 어떻게 되는지 기대하시라. 14장 이번 주 수요일에 스포를 여러분 요나단이 오늘 사고 친다니까 1000명 갖고 적을 쳐가지고 이겨보죠. 칼 한 자루 남은 이걸로 요나단이 14장에서 뭐 한지 아세요? 자기 혼자 제 병기든 소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밤에 칼 한 개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한테 무기든 병.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오래전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백성에게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을 치러 가자. 칼 한 자루.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자. 그러니까 이 무기는 자가 뭐라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오케이 콜. 둘이서 갑니다. 벽을 올라가서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 전쟁을 칩니다. 심지어 승리합니다. 전쟁을 누가 했어요? 뭘로요? 오직 한 자루 나온 게는 요 칼로. 병거 6만 개, 6,000명, 600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로 세운 거예요. 칼 한 자루 딱 주고 군대 할래 말래. 하나님의 군대 할래. 오합지졸 할래. 이거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면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 내가 30년 동안 내가 했는데 내가 전문가다. 밤새도록 그물을 들여서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오직 니한테 나온 경우는 그쪽으로 한번 해보지. 요나단은 그걸 잡았습니다. 칼 한 자루 가지고 이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가자. 하나님 이 칼에 너희들의 모가지를 내가 붙였다.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다윗 올리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냐? 네 모가지를 내 손에 맡겼다. 내 안에 군대가 있는 거야. 칼을 들었어요. 지가 원래 갖고 있는 돌멩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안 되는 걸 보지 마세요. 갖고 있는 걸 보세요. 아멘. 신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300개 중에 280개가 다 부서졌습니다. 12개 갖고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말고 아직 12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님이 오직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찾으십시오. 그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에게 감사.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 세상을 섬겨내는 사람,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 주신 그 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고 군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봤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군대로 임명을 받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진 것 다 물러나는 그 신호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없는 것만 보고 이 땅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그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주실 것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피전인 교회 이제 3년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많고 성도들도 많고 뭐도 많고 다 갖추어진 교회. 하나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오직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믿음의 군대 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